종종 금식을 할 때마다 느낀 건데, 야, 사람은 참 먹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구나.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먹지 않고 살면 편하고 얼마나 좋겠는데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왜냐하면 먹는 시간을 빼면 하루의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혼자서 새벽마다 시간은 안 정해놓고 4시든 5시든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가면 굉장히 그날의 시간이 굉장히 넓고 널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먹지 않으면 죽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금식이라는 건 인간이 겪은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가 늘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그걸 느끼게 돼요. 우리 교회는 금식 20일 하고 15일 하고 하는 금식을 24번씩 하는 분이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금식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배고픔을 참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몹시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면에서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금식에 대한 얘기가 첨부됐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얼른 보면 전혀 상관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주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나 낡은 가죽 부대나 낡은 천과 아주 동일한 진리의 맥락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과 금식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다.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3가지 키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가 새것,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이 새것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new,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같은데 ip사귀와 줄기는 새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엉터리로 살았는데 이제 개화천선에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이죠.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마음과 생각과 내면의 삶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모습, 그것이 카이로스, 새것,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이 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새것, 카이로스,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생배 조각,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똑같은 새것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영어로도 표현력이 new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새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이 되고 변화받은 사람이 된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새것, 카이노스라 그랬죠.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새롭게 된 것이 아니고 무언가 내 속에 본질적인 것이 능력이 들어가서 변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새 것을 네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뭐냐면 곧 성령님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질이 성령님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 것으로 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나는 새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물이 나를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존재, 네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네오스, 새로운 존재라고
거듭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낡은 것, 근데 그걸 필라이오스라고 하는데요. 물론 영어로는 올드입니다. 묵은 것, 옛날 것, 오래된 그런 뜻이죠. 이 단어는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씨름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희생제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렸죠. 율법도 우리가 힘들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켜왔어요. 구약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십계명을 지키려면. 그래서 이 낡은 것, 올드는 오래된 것, 옛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걸 의미적으로 의미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힘들게 전통을 지켜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낡은 것 혹은 낡은 천, 오래된 포도부대, 낡은 것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씨름해야 하는 율법적인 묵은 것, 이 옛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된 가죽부대, 그 다음에 낡은 옷, 그런 뜻입니다. 벗어버려야 할 텐데 이 냄새나는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자니까 교회 못 나오면 어떻게 내가 늦잠을 안 자고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먼저 내 내면이 그걸 각성하고 각오하고 내 내면이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내 내면적인 마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고 결단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네오스라는 내면적인 새로운 본질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네오스는 밖으로 보이는 새것 카이노스라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오늘 보면 18절에도 마찬가지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집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꼭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는 금식 안 하느냐라고 지금 와서 야단을 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잔치하고 있는 사람을 못 봐주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금식을 했을까? 지금 레위 집에서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똑같은 날에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에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금식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팔라이오스, 그 다음에 낡은 것, 낡은 천, 그리고 낡은 옷이라는 가죽부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필 레위 집에서는 금식 대신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꼭 절대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그건 낡은 것이죠. 팔레이오스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전통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비롯됐느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딱 한 번 금식을 백성들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1년에 딱 한 번인데 그날을 욤키퍼라고 하는 대속죄일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10절이나 레위기 16장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죠. 대속죄일의 최대 행사의 피날레가 있는데 그 피날레는 2마리의 염소를 잡아요. 2마리의 염소를 제비를 뽑아요.
첫째 뽑힌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 제단에 그 죽여서 피를 흘려서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죠. 두 번째 뽑힌 염소는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대제사장 아론이 그 뽑힌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백성들의 죄를 여기에 전가하오니 이 염소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짓고 가게 하소서라고 전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염소를 이끌고 아무도 없는 사막에 무인지경에 데리고 가서 그 염소를 버려요. 이것을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뽑힌 두 마리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속죄양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지금 갚아주셨잖아요. 바로 그날이 금식일을 선포하는 날이죠. 오늘로 말하자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대속죄일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금식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언젠가? 오늘 본문 19절이죠.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금식하지 않는 날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제자들은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들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부들이에요. 지금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신랑이 신부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신부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아니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금식하고 나는 오늘 금식해. 그거 되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신랑 예수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기뻐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희락이 있어야 돼요. 예수 신랑과 함께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태인의 혼인식은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일주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즐거운 잔치 중에 금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 잔치에 죄를 뿌리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신부의 모습으로 장차 천국 잔치의 기쁨을 앞당겨서 맛보고 있는 구속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신부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잔치의 주역이다. 잔치의 신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며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금식할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해라. 그러면 신랑을 빼앗긴 날은 언제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말은 강압적으로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스럽고 어떤 강압적인 일로 말미암아 이별의 아픔을 연상케 하는 단어죠. 곧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 제물이시고 아사셀 양처럼 쫓겨나가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정해진 날에 지속적으로 힘들게 금식해 온 것, 바로 그게 뭐냐면 팔라이오스, 다시 말하면 낡은 것, 오래된 거예요. 무거운 짐이죠. 이것을 갖다가 낡은 가죽 부대 혹은 낡은 옷,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만 신랑을 잃어버릴 때는 금식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기쁨의 시간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제자들에게, 신부들에게는 금식할 때가 된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오늘 테마를 우리가 함께 보자면 두 번째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아라. 깁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어느 초등학교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실판에 칠판에 뿌리라는 큰 글자를 썼어요. 루츠라고.
차례대로 한 사람씩 나가서 자기 가족의 뿌리, 자기 집안의 조상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한 아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나가더니 My father is American Army and Sergeant. 내 아빠는 아메리칸 아미의 서전이에요. 저의 할아버지는 아메리칸 네이비의 캡틴으로서 리타이어를 한 밀리터리 패밀리예요. I'm so proud of my roots. 나는 우리 집안의 뿌리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으쓱하면서 자리로 나오니까 다 박수를 쳐줬죠. 이런 식으로 다른 아이들도 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준비해온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마지막에 한 아이가 발표를 하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부모가 없는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의 뿌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때문에 가족의 뿌리를 모른 저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아이가 담대하게 아주 조용한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My father is heavenly father. 내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모든 자녀들을 다 공평히 사랑해요. I love my father so much every day.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생님이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는 성령의 본질적 감동으로 변화된 새것 네오스라는 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발표한 친구를 보고 놀려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하,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놀려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냐고 놀려대는 아이들은 마치 오늘 등장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펠라이오스, 낡은 것, 낡은 가족 부대와 같은 모습이죠. 이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이 아이는 새 부대 같고 새 포도주 같고 그다음에 생배 조각과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새것 네오스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되지 않는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 찢기고 상하고 터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직 성숙되지 않는 이 미완성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낡은 옷이 찢겨지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죠. 이것이 포도주고 새 포도주이고 이것이 새 것이고 네오스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에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다 헤어짐이 심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참 흥미로운 비유 말씀이죠. 낡은 옷에다가 만일 생배를 갖다 대고 바느질을 하면 당연히 낡은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겠어요? 생배 조각을 원문으로 직역하니까 아직 빗질하지 않는 새 천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손질이 끝나지 않는 미완성의 천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생배 조각은 다듬어지지 않고 부드럽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아니죠. 아직 옷을 만들거나 구멍난 낡은 옷을 깁는 데는 적합하지 않는 천이라 그 말이죠. 이 낡은 옷은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은 항상 좋고 오래된 것은 나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새 그릇은 항상 좋고 오래된 그릇은 나쁜 건가요? 나이 든 분들은 안 좋고 젊은 사람만 좋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각도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것 가운데서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국 속담에 오래된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오래된 것들 중에는 보물들도 많다. 그랬어요. 옛 것 가운데는 분명히 좋은 것이 많거든요. 오래돼도 좋은 것은 잘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오자성어로 온고이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역사적인 문화재를 왜 보존합니까? 왜 그렇죠?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연세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중요하죠? 그분들의 존재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가 아니에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 새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옛날 유목민 생활하던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물이나 포도주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양이나 염소의 가죽에다가 담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양을 치면서 먹었어요. 이제 새가죽 푸대가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유연하니까 아직 발효가 덜 된 새 포도주를 담더라도 신축성 있게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 때문에, 폭발력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새 포도주도 망치고 가죽 부대도 망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성숙된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낡은 곳에는 성숙된 발효가 끝난 그런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영국 속담에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 그랬어요. 오래 묵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보다 더 좋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식인데요.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귀하고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오랜 숙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새 포도주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숙성되지 않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갔을 때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서 펑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낡은 것들 버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낡은 것과 낡은 가죽 부대를 지금 염려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붙이면 낡은 옷이 헤어져서 찢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부풀어서 뻥 터지게 돼서 다 못 쓰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잔치집에 있는 세리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죄인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지금 순종하죠. 그리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금식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들은 금식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늦잠 자서 교회 못 가요. 죄송해요. 그래서 잠도 푹 주무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봬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빨리 일어나세요. 뭐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닥달을 하면 그 사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새로운 사람들에게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미성숙한 아주 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왜 금식 하지 않느냐고 다구쳐서 되겠느냐는 거죠.
아직 미성숙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같은 존재들. 그러므로 오래된 신자처럼 똑같은 믿음과 신앙을 요구할 수 없다. 그들은 아직 발효되지 않는 새 포도주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욕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 수준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그것을 담을 만한 수준의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도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을 생각해요. 늘. 그러므로 새신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숙하고 숙성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이 사랑장의 첫 글자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long patient. 정말 사랑하면 오래 참아주죠. 왜 부모가 자식들이 아직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오래 참아준 줄 아세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아직 성숙되지 않는 새 포도주 같은 사람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빨리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으면서도 남들이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가치관의 존재들을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오래된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 된 신자들도 이제 막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성숙한 신자들은 생배조각 같고 발효되지 않는 미완성의 포도주 같은 미성숙한 자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바로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뜻입니다.